십지품에도 보면은 뭐냐면은 어때까지 공부 안 했다고 말 안 했다고 어디가 보면 대단하시네. 십지품에도 보면은 그 중생 그러니까 우리가 스님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뭐냐면은 수행도 굉장히 큰 일이지만은 수행의 결과를 가지고 절에 오는 불자님들을 돕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런데 그 굉장한 큰 일을 대방강불 환경 고연 영품에서 뭐라 하냐면은 중생을 섬기랬죠. 중생을 섬기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평등하게 대하라고 나와요. 그럼 우리 스님들이 시준을 받아서 수행을 하는 이상은 항상 가슴 속에는 고해 중생을 넣어서 수행하는 거하고 그냥 자기 혼자 뭡니까 성불하려고 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스님들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성불할 생각하지 말고 지고지순한 인간부터 되라고 싶어요. 근데 요즘 어쩌냐면은 스님들이 선방에 앉아 있잖아요. 선방에 칵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선에 보면은 몇몇 스님들이 전현물인 것 같아요. 선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구제 중생을 해야 어서 되는데 오셔서. 아이고 오늘 요즘 얼굴 좋네. 선생이야. 구제 중생을 해야 되는데 선만 하고 앉았잖아. 중생은 죽든 말든. 그래서 이제 요 십지품을 하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제 막 시작했다. 이제를 보세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 중생을 구제할 것인가? 그 부분이 어디 나오냐면은 중생 구제 방법을 설명해 나온 것이 뭐냐면은 대방강불 환경 보현 행문품과 그 다음에 십지품과 그 다음에 십해양품 있죠. 십해양품. 십해양품. 그 환경이 그 세 군데에서 중생을 돕고 구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그거부터 봅시다. 금방. 보현 행어품은 행어품에서는 중생을 어떻게 하라 했냐면은 꼭 하셔야 돼요. 뭘 했다고요? 섬겨라. 중생을 섬겨라. 중생을 존중해라. 중생을 공경해라. 중생을 평등하게 대해라. 이것이 보현행어품의 중생구제 사상이에요. 그런데 전에 가면은 스님들이 중생을 섬깁니까? 안 네. 섬기잖아요. 생깁니다. 나도. 부처를 섬기지. 내가 아직 중생 섬기는 스님 본 적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럼 주민들 안 오는데. 왜 부처를 섬겨요? 중생을 섬겨요? 근데 중생을 존중합니까? 안 해요. 저는 절에 와갖고 왜 우리 신도분들이 절을 하잖아. 삼배를 하잖아. 그럼 저는 삼배를 안 받아요. 겁나더라고. 왜냐면 삼배를 받으면은 아상이 자꾸 커지는 것 같아. 공부는 안 하고 자꾸 삼배를 받아서 하니까. 근데 보니까 무당도 머리 깎고 삼배 받더라고.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면 그리고 그럼 스님 왜 스님은 이래 우리가 종이암제에서 절하는 삼배하는데 왜 안 합니까? 하면 있잖아. 아상이 커질까 싶어서 두렵습니다. 아상이. 네. 그래 신도당들 표현을. 아상이 커질까 싶어서 가장 두렵죠. 왜냐면 우리는 수행하는 목적이 아상을 내놓으려고 하는 거잖아. 맞죠? 아상을 내놓으려고 수행하잖아. 그러면은 수행의 가장 큰 방법이 자, 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스님들의 수행 목표가 되어야 돼요. 스님들의 수행 목표가 중생을 섬기고 존중, 공경, 평등하게 대하라가 스님들의 수행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래 안 하잖아요. 대부분 저자가 뭐, 예? 그럼 우리가 스님들한테 그러면 절을 한다 치자. 왜 하겠어요? 왜 하냐면은
스님 열심히 수행 정진하셔서 저희들이 힘들 때는 항상 옆에서 조언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예? 또 그러면은 자 스님한테 절을 하잖아. 절을 하면은 그 스님들은 어째야 돼요? 절을 받을 자격을 갖춰야 돼요. 스님들은요 절을 받을 자격을 갖춰야 돼요. 선방에 앉아있다고 자격 갖추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 가면 뭘 따져요? 매단거 했습니까? 이래. 아니 도둑놈이 배간거 한다고 선사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봐도 그 선방에 앉아있는 분들 몇몇이 보면 행동이 개차반인데 안그 횟수만 딱 채우니까 뭐 대단한 스님이 되더라고. 이거 완전요 이거 갖고 노는 거예요. 중생들을 갖고 노는 거지. 그럼 스님 원래 저거 중에 대한 경력이 들어가나 안 그거 마야 하고 이러면 저거 그거 다 들어가. 응? 들어가. 들어가. 어디 가면 안그 여태 했냐 이거 들어가. 예사 선사 나누잖아요. 그거로 나누잖아. 네. 그 아셔야 되기 스님들은 그 횟수 있잖아요. 지고지순한 인간이 됨을 가지고 선사 대사를 나눠야 되는데 도둑놈도 오래만 앉아 있으면 막 선사 종사 이게 뭡니까? 그래서 불교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가 저리 가면 중둔이 인간미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스님들이 인간미 있는 사람이 여기는 다 인간미가 있는데요. 없어요. 가봐요. 풍계 그거 하는 거는 여럿이 모이면 지기를 하기 위해서 그게 정해줘가지고 잘 뭐 정해주는 거 아이가? 니는 그다음- 어느 정도 했으니까 아까 안 걸. 아니 안 거나 뭐 거기서 몇년 범람 몇 년을 세면 뭐 얼마 주고 하는 범납 상관. 제가 이야기- 범납도 상관 있는데. 제가 이야기해요. 또 어쩜 조계종 청주가 백양암 저 책상이 위에 있어요. 자가용에 관해서 뭐라 했냐면은 범납이 30년 넘으면 삼종공을 탄대. 근데 범납이 한 10년 되면은 소형차를 타라네. 소형차. 공무원하고 똑같네. 자 보세요 그러면. 아 저를 봐요. 신문에 여기. 있는 자, 그러면은- 어려놨. 범납이 30년 되면은 이분은 크게 깨달았잖아. 다 내리난 사람은 걸어다녀야 돼 원칙은. 모르니까 범납이 10년밖에 안 되니 모르는 스님들은 대형차 타고 수행이 막 해가 범납이 3, 40년 된 스님들은 대형차를 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걸어다녀야 돼. 걸어다녀야 돼. 근데 조계종 청교부 문제요. 저 책상 앞에 딱 꼽아놨다니까. 제가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뭐랍니까? 거짓말이래요. 그런데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랬죠. 그래서 보영 행언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중생을 섬기라. 부처도 섬기라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영 행언품이 불교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봅니다. 자 중생을 섬기죠. 중생을 섬긴다.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스님들이 뭐가 없어져요? 아상이 없어지잖아요. 일체의 뭡니까? 아식과 아상, 법집이 전부 다 없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부이죠. 그리고 우리가 크다는 것은 우리가 큰 스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큰 스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 중생을 크게 섭수하고 안아준다고 큰 스님이라는 호칭을 써야 돼요. 그 외에는 쓰면 안 돼요. 도둑놈이 산구석에 100년 앉아있다고 큰 스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 불교는 이걸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제 대방강물 환경에 보면은 10지 있거든요. 10지. 이거 지는 뭐냐면 수행의 뿌리다. 이 뜻이에요. 지는 왜냐면 수행의 뿌리다. 그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정초잖아요. 네. 정초에는 뭘 봐요? 신수 보죠. 그런데 제가 뭡니까 대한불교 조계종 교구 본사 다니는 보살님들이 한 번씩 오거든요. 24 교구 본사 다니는 보살님들이 한 번씩 오셔요. 어떻게 왔습니까 하면은 신수 보러 왔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아니 보사님 어느 절에 다녀 하면은 예를 들어 어느 절에 다녀 교구본사 큰 절에 다녀. 근데 그거는 왜 그거는 신수를 안 봐주고 사주나 신수를 왜 안 봐주고 저한테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저희 절에는 정법을 믿는다. 스님들이 정법을 믿기 때문에 신수를 안 봐준다. 두 분의 얘기 들으면 조계종은 아예 그 자체를 명시해가지고 그런 건 안 한다고 이렇게. 아 그러니까 그거는 저거 이야기고 저거 이야기라 경전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조계종 이야기입니다. 저는 경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엄연히 차별을 둬야 돼요. 자, 이 점 세 개가 조계종 마크잖아요. 조계종은 이거를 뭡니까? 삼보륜이라 그러죠. 이거는 저거 이야기야. 그런데 점 세 개가 경전에는 뭐로 나와요? 점 세 개가 경전에는 뭐로 나오냐면은 이게 저기 마하바냐 여기 뭡니까? 해탈 열반이라 이게 열반경에 나오거든요. 열반경 아마 사근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봐, 이 열반경에 있는 이걸 가지고 삼보륜으로 만들죠. 삼보륜. 삼보가 뭡니까? 불, 법, 승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중이 깡패라도 삼보, 법에 딱 넣어놓고 뭡니까? 깡패질해도 합법적이라. 그 이건 저거 이야기야. 조계종 저거 이야기야. 이거는 불교 경전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신수 보지 말라고 연한 건 저거 이야기지 경전 이야기는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 스님 정법 믿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요 이래. 그럼 제가 정법을 물어봐. 그 발정자에 법법자 쓰죠 이렇게. 정법이 뭡니까 물어봐. 자 그러면은 제가 정법을 이야기합니다. 부처를 님을 위한 것. 엄격히 말하면 이게 무슨 법이에요? 무슨 법입니까? 사법이에요. 부처는 자기를 숭배하라 한 적이 없거든. 오로지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서 깨달았지 자기를 숭배하라고 깨달은 적이 없어. 사법이라. 그러면 제가 물어봐. 이 사법. 그래서 우리가 정법은 뭐냐면은 고해 중생을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거다. 멋지죠?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쪽으로 나가면 정법이다. 그런데 그러면은 자 무속인이 정신 조현병 환자를 고쳤어. 근데 스님은 못 고쳤어. 근데 한국의 유명한 큰 스님은 못 고치고 무속인이 고쳤어. 그럼 누가 정법이에요? 무속인이 정법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사를 나누면 안 돼. 정과 사는 뭡니까? 풀이에요. 정과 사는 정법과 사법 뭡니까? 풀이 나누면 안 돼요. 누구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법도 잘못 적용하면 뭐가 돼요? 사법이 되잖아요. 자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내가 요 앞에 반야신경을 2주간 했잖아. 보세요. 왜 사법인가? 반야신경 108번 쓰라 그래. 108번 쓰고 108동 해라 그래. 했어. 근데 뜻도 모르고 했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뭡니까? 사법이에요. 근데 저거는 착각하잖아. 와 내가 반야신경을 지금 하고 있다. 정법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았어요. 사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난성지에 보면은 제오 난성지 대방경왕의 10지품의 난성지를 보시면은 넘기세요. 112페이지 보시면은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이거 한번 보세요. 부처님을 섬기면 사법이다. 고해 중생을 구제하고 섬기는 것이 뭡니까? 불교에서는 정법이라 해요. 이게 보면은 자 이거 저 중간에
읽을게요. 여기. 불자요. 보살이, 요때 우리가 보살이라면 너무 멀지요. 멀게 느껴져. 그러니까 뭐라 하자? 스님들이 일하자. 스님이, 예. 스님이 보살, 중생을 이익케 하기 위하여 세간의 기회를 모두 익히나니, 이른바 문자, 산수, 도서, 인장, 알죠? 왜 도장, 지수화풍과 갖가지를 모두 통달한다. 근데 우리가 해서 지수화풍, 지, 수, 화, 풍,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는 사대로 보는 게 아니고 지진이 일고 홍수 나고 가뭄 들고 태풍 일어나는 걸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사대를 하면 중생구조가 안 돼요. 모두 통달한다. 또 약방문을 잘 알아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하며 나오죠. 근데 옛날에는 의술이 발달이 안 돼서 아프면 주로 절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조제약을 하고 그래 했잖아요. 문장과 글씨와 시와 노래와 춤과 풍악과 연애와 웃음거리 재담 등을 다 잘하며, 우리가 알고 안 하는 거와 모르고 안 하는 천지 차이죠. 그게 다 알아야 돼요. 잘하며 도성과 초덕과 가옥과 원림과 이거는 왜 살림 녹화하는 거 있잖아요. 원림, 샘과 못, 내와 풀과 나무와 꽃과 약초들을 계획하고 가꾸는데 묘리가 있고, 금, 은, 마니, 진주, 유리, 보배, 옥, 보석, 산호 등이 있는데 다 알아 파내어 사람들에게 보임이 아니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1월 성신이 나오잖아. 요건 뭐냐면 별점도 쳐라 이 말이에요. 1월 성신. 이건 뭐냐면 별점과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별점이 아니고 별이 움직이는 저걸 근데 그것도 맞아요. 저는 옛날에 대학 이거 1월 성신의 움직임으로 봐요. 그럼 이거 뭡니까? 농경이에요. 맞아요. 두 개 다 맞아요. 농경사회. 네. 그 1월 성신 움직임이 뭐라고요? 농사지을 철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이 경전 해석에 보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두 가지로 해석이 돼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세우는 것과 지진과 여기 나오죠. 길흉. 근데 이 스님은 간단하게 해놨더라고. 길흉 이래요. 길흉. 이거는 사주와 신수고. 여기서 보면 이 스님이 뭐를 빼놨냐면은 이걸 뺐어. 꿈해몽. 이 스님이 내가 좀 불만이 많아. 이 스님한테. 조계종 스님. 왜 불만이 많냐면은 해주 있습니까? 조계종 스님. 아니 그것 필요. 왜 꿈해몽을 왜 뺐냐고. 우리 경전에 보면 꿈해몽이라고 나옵니다. 네. 무비 스님이 해석해놓은 거 보면은 꿈해몽이 나와요. 그러면 꿈해몽이 뭡니까? 꿈해몽은 꿈해몽에서 정신까지 출발이죠. 프로이드. 그죠? 네. 그럼 그걸 왜 뺐냐고. 그래서 우리가 꿈해몽은 뭐냐면 빠졌는데 우리가 꿈도 해몽해주고 기름도 사주와 신수를 봐주라. 왜 봐주라 했어요? 중생을 이익케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얼마든지 봐주라. 네? 근데 우리가 스님들이 수행을 많이 하면 신동력이 생겨서 사람 죽는 것 정도는 아신다고 보거든요. 그럼 어째야 돼요? 야야, 너가 내년에는 어떤 거 조심해라. 잘못하면 다친다. 만약에 사람들이 삶이 행복해지 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도와서 요게 난성지에 나오는 것처럼 신수도 봐주고 꿈도 해몽해주고 다 해가 중생을 도와갖고 그분들이 행복해질 경우는 스님 감사합니다 하고 오잖아. 그럼 야들아
실은 불교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것은 방편이고 남은 여생과 다음 생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를 좀 하면 어때 하고 이 공부가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공부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방편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방편을 써야 절에 올 거 아니에요? 방편을 써야 절에 오십니다. 방편 안 쓰면 아무도 안 와요. 절에 가니까 매일 가면 매일 부처 앞에 머리나 조아리고 있거든, 중들이. 또 어쩝니까? 참선한다고 화두 잡고 앉아있어요. 한국에 참선 화두 잡고 앉아가 깬 스님 있어요, 역대에? 없어요. 전부 다 허둥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편을, 불교는 뭐라고 봐요? 방편 불교라고 봐도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 방편 불교 자체도 방편이에요. 해야 되잖아. 그래서 대방강불 환경 10지품에 이렇게 꿈의 기륜과 신상과 산수 이 스님이 이제 기륭 여기 이제 꿈을 이야기했는데 꿈을 꼭 이어야 됩니다. 기륭은 점이 대부자. 여기가 산수가 아니고 신상과 신수입니다. 여기 저기 오타가 났어요. 신수가 좋고 나쁜 것을 잘 관찰해 조금도 틀리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집에 이제 스님들 오시거든. 오시면 스님 여기까지 신수 봐줍니까? 물어봐. 그럼 대부분 스님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 스님 저는 그거 안 봐줍니다. 그래. 왜 안 봐주세요? 하니까 그 스님 그거 보면 됩니까? 이래. 그럼 그 스님들이 왜 그럴까? 경전 공부를 안 한 거야. 네? 그러면 결국은 누가 손해봐요? 제가 이런 분 봐서 대한불교 조계종 큰절에 다녀. 집에 가니까 신주 딴지 못 신놓고 철학관 가서 부쓰고 무당한 데 가서 저기 뭐 사업 잘 되라고 굿하고 그러면서 큰절에 신도회장하고 다 해먹더라고. 예, 그걸 사법 안 해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그 정법이야 전부 다.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스님들은 꼭 정산을 가리면 안 되고 어떤 것이 전에 오는 불자님한테 덕이 되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그 위주로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 있죠. 장기기정 있잖아요. 장기기정.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거예요. 장기기정. 장기기정이 화엄경 10회양품에 나옵니다. 10회양품에. 그 우리가 요것도 꼭 이야기해 주세요. 장기기정도 불교 경전에 다 나온다. 그러니까 불교가 굉장한 종교입니다. 그 기독교 목사가 놀리더라니까. 우리가 너거보다가 몇백 년이 빠르다. 근데 우리 장기기정이 있다. 너 그거 아니야 이랬어.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이 장기기정 해냈을 때 불교계 큰 스님들이 경전에 나온다 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래서 이렇게 대방강불 환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경전이에요.